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번제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체험하게 했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만나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부터 시켰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회개할지어다. 하늘 열쇠를 들고 활짝 천국 문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회개할지어다. 잘 되기를 원하느냐? 회개할지어다. 인성이 회복하기 원하느냐? 회복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을 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권능을 주신 후에 대화하시고 이 예언 은사를 이렇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는 지식을 뛰어넘고 철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 있고 과학 있고 물리학 인문 다 있어도 결국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의 영안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영성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은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목동 출신이 왕이 됐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쓰실 때 가장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발부터 벗으라 그랬어요. 죄의 신발을 벗어라. 습관의 신발을 벗어라. 고정관념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은혜부터 받아야지만은 사람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지치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과 확신이 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 상태에서 인간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적 고난을 통해 때로는 부르시기도 하고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셔요. 당신이 택한 백성은 그 아픈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주시는 거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어요. 터지고 올래 그냥 올래 이거 원래 꼭 하잖아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다치기 전에, 터지기 전에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나중에 터져서 내 힘대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도 속썩이는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소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소경을 만들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역자로 딱 삼아주셨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일을 하다가 제자가 딱 됐어요.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쓰셨어요.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노예 출신인데, 노예 출신 하다가 도망가다가 체포돼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보세요.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 연약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기가 상실되고 죽을 영이 되었던 것, 영이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리석고 우준한 상태로 인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준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말씀과 같아요. 어제 우리 최이서가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제가. 최이서가 누군지 아세요? 최이서가 모르시죠? 얼마나 예쁜지. 우리 최세진 신랑의 딸 얼마나 예쁜지. 어제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만들어지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럼 방치를 해두는 거와 같거든.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도 탁 받았잖아요. 기도도 받고. 근데 그렇게 또 기도받고 또 유아 세례 딱 받는다고 끝이 되면 안 돼. 그 부모가 정성을 들여서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자녀들을 위해 사랑한다면 부모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한다 그러냐? 자녀들을 진짜 잘 되기 원하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는 따라합니다.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 예. 귀찮아도. 그러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해 두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 예? 부모가 나와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 차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6절 보실까요? 영혼이 변치 않는 이런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으면은 그 인생은 그거로 끝나는 거야. 육신은 절대로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어. 예?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가면 그는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갖고 놀잖아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뭐 어쩌고, 어디 놀러 갈 때 좋은 어떻고, 못을 받는데도 어떻고, 뭐 맨날 그 점이나 치고 그 귀신한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큰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달려오고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걱정 없어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딨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산다. 그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육신으로 난 사람은 육신으로 끝난다니까요. 영으로 출발해야지 영으로 시작한다니까. 네.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 있잖아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영도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이것이. 왜? 자기는 영이 될 수 없으니까,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평생 동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없었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를 강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밀어나게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이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재영 집사님 부군께서 며칠 전에 천국 가셨어요. 어떻게 옆에 계시다 안 계시니까 내 맘이 네 맘이 아니죠? 예, 아유 속상하고 아프고 외롭고 그래서 두 부부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부부가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좋으셨어요? 네, 사이가 엄청 좋으셨어요. 근데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천국 가셨지만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을 따라와야 되잖아. 그러면서 똥꼬집 때문에 그냥 부인 따라서 몰래 쓱해도 나오고, 이게 부인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이 미워도 따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똥꼬집 뿌리지 말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영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입니다. 남는 건 우리 영만 남아있어요. 영. 육신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보세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라. 영원히 살고 싶죠? 천국 가고 싶지요?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불완전한 방법인데 세례 받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왜 두 번째냐?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만찬에 동참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의식은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됐다는 뜻으로 성만찬에 참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성만찬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이단이다, 이단.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야. 다른 게 이단이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가 이단이에요. 이단.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요거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믿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알짜배기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와, 벌써 세상이 됐네.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혜사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종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린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의 후손. 요한일서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슨 권세? 자녀 권세, 자녀 권세.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자녀는 그냥 탁 들어가더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악한 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꼭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대단한 거란 말이야.
아버지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다 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 귀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뭐 탓하고 이런 거 걱정 안 해. 열심히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사 갈 때도 막 불안하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한 가지. 요번에 건축하는 사람들의 비밀인데, 그 아파트 건축하는 사람들이 폭로했어요. 어떤 사람이 폭로했는데 지금 발칵 뒤집혔지요 지금. 왜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똥방이라는 것이 설정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아세요? 모르는구나. 아파트를 사실 때 참고하세요. 아파트를 살 때 똥방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 직원들이 거기다가 소변, 대변을 거기다 분대요. 대부분에 보면 1층 우측에 거의 똥방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고, 고층일 경우에는 중간층 정도에다가 똥방을 설정해 놓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다 이유 없이 꼭대기가 얼룩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수상하다고 그래요. 참,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1층이 아니고 중간층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룩 그거 한번 쳐다봐. 오늘 아파트 사신 분들은 지붕 한번 쳐다봐요. 얼룩 하면 그거 소변 끼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 백, 예수님 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많이 인간의 영이 살고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지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안몬 자손들에게 나아가니, 사실은 입다는 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말하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달라졌어. 지도자의 삶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사울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느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 이리까지 행하며, 이때까지만 태도 좋았어. 성령의 인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건전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 자주 변하는 사람은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여기 보면 뼈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골짜기는 세상을 말한다면 뼈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뼈가 가득하다. 심지어는 영이 죽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죽었다고 그랬고 영이 없는 자는 송장이라고 그래서 시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같은 사람이에요?
뼈들만 가득한 거. 소망이 없어, 소망이. 네, 소망이 없어. 자, 그러면 자, 2절 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많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 했더라? 말랐더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말라 있으면 사람이 인색하게 되고 아주 참 째째하게 되고 맨날 귀신에게 막 공포에 끌려서 이렇게 다니게 되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네? 여유가 없어. 또 넘어가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은다면 얘야 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네가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글쎄요, 쟤는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요. 저 사람은요 변덕이 심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주 뜨뜻미지근해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7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해야? 에스겔에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봐. 예배드리면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영이 살고 인생이 펴지고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뼈에게 말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넘어가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가 들어가니까 산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다는 거야. 생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성령이 오시면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생기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찬송은 잘하는데 설교 시간만 조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내니까 이 졸음이라는 거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졸지 않는 분들을 드문드문 갖다 이렇게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늘을 하나씩 줬어요. 바늘을 하나씩 줘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으면 쿡 찔러요. 근데 효과가 나타났어요. 졸 때만요 쿡 찔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뒤에서 싸우고 야단났어요. 왜 자는데 깨우냐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설교 시간에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찔른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그래서 교회 떠났대요. 네. 생기가 들어가야 살지.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살지. 말씀이 깨달아져야 살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들어야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살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지는 분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감동이 넘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다.
생기를 두리라고 그랬잖아. 생기를. 그러니까 산다고 그래. 살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 응? 여호와인 줄 알아야. 넘어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내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지금 상태로 안 된다.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안 돼. 세상적인 생각이나 삶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저들의 자존심이 깎아지고 자존심,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렇게 자존심이 터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은 안 돼. 그냥 세상 사람이 그냥 교회 들어왔다고 그냥 그게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야지 그때서 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 막 들어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 37년 8절에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 자,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교인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종교인들이 수룩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인 갖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습관적 신앙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